제가 간혹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뭉쳐야 쏜다 하는 프로그램.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 제 또래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자신의 스포츠 분야, 테니스, 야구, 축구, 유도, 핸드볼, 배구 등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정상급 선수들, 국내 국가 대표를 지냈거나 세계 최고 정상급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 이들이 다른 종목으로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에는 축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농구를 했습니다. 그 분야의 세계 1위 선수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허둥지둥 어색한 종목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야에는 거의 최고였는데 여기서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들을. 그래서 거기에 그 농구에 또 축구에 최고의 감독과 코치가 그들을 지도합니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훈련하면 뭐 안다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금방 따라합니다. 자신 있어 합니다.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동호회 선수들 그냥 동네 동호회 선수들을 불러서 경기를 붙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동네 아저씨들이랑 운동하는데 너무너무 바보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훈련할 때 했던 그 전술과 전략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배울 때 머리로 다 알았던 것이 그들의 몸에 익숙해져 있고 짓지 않고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패배하더라고요. 경기만 하면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전을 계속 붙이면서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실전인데 계속 붙이면서 패배하다 보니까 어느새 폼이 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겨요. 머리에 아는 이 관념으로 아는 것이 이런 체험을 통하여 자기 몸에 익혀지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럼 안다는 것은 관념으로 아는 것에서 체험으로 아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에게 그 알미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좀 다니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실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허둥지둥 정신없이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기도, 응답 등등의 관념들이 나에게 체험적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가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위기, 인생의 두려운 상황,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오는 것이 그 뒤에 기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거 예상치 못한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불안, 근심, 마음이 상함.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평안과 기쁨이 나오지 않고 불안과 근심이 나올까? 하나님을 기억하다 하는 이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의 기억이 관념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일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관념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건 체험, 그 안에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관념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과 근심, 마음이 상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야기로 하나님과 체험적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구원자시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가장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베스트 주신다 그랬지. 그때는 아멘이었는데 실제로 내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것은 그저 관념일 뿐, 당장 이 어려움, 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실제적인 체험으로 와닿지 않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관념으로 종교적인 용어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인생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관념적 정의들,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힘들죠? 내가 기도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도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기도해본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하실 거야. 좋은 말인데 그게 너무 형식적인 말로 그냥 들려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겠지. 근데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러고 끝나요. 이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신앙의 관념만 갖고 있는 이러한 관념적인 하나님, 신앙의 용어들을 기억하면 그 이후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3절 후반부 보십시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불안하다. 이 불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는 진짜 하마처럼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하마입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뭐 이거 큰일 났어. 이 죽을 것 같아. 속상해 죽겠어. 이런 게 불안함. 불안하면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안함을 근심함으로 이어가죠.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을 연결시켜 보세요. 하마와 시아흐를 연결시켜. 막 큰 소리로 막 소요하고 불안에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나 어떡하지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속상해. 나 미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힘들겠다. 근데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지쳐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피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같이 울어주고 심지어는 같이 속상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막 하는데 그러고 나면 공허해요. 사람들 위로가 공허해요.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때로는 그런 위로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가면서 막 나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끝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 그래서 심령이 깊이 상하여져.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영혼이 쇠약해져.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깊이 상하고 쇠약해진 그때 5절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불안으로 몰아가서 눈을 못 붙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괴로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위선적이에요. 그럼 괴로워 막 실컷 말해놓고 내가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래.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 옛날에 좋았던 시절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행복했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 여기서 이 간구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와 관련된 간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와 여기 쓰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간구는 추적하다, 원인을 찾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원인이 뭔가, 누구 때문인가, 그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만 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가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밤에 잠 안 자고 문제 원인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지쳐 있으면 그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7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 하나님 날 다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수월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 같은 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시간.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자리. 그렇게 끝난 듯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끝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침체돼 버린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전에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게. 전에는 남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핑계대고 원망했는데 은혜가 임하면 이게 내 탓이다. 내 문제다. 내 잘못이다. 전에는 이거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자녀 문제. 직장의 상사의 문제. 이랬던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요. 내 잘못이고 내가 변해야 돼.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이 자리가 모든 것이 변하게 하는 자리. 이거 조금 바뀌었다는 것, 내 생각이 조금 바뀐 것, 이게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소연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원망이 그치고 나 자신이 보이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전에는요, 원망만 해요. 불안하고 근심해요. 원인을 찾고 그리고 침체되어 버렸어요. 좌절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 내 잘못이다.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관념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 상황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갔던 것. 이것이 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 지존자의 오른손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손에, 그분의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계되어서 나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해, 그 사건, 그 일들, 그것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사람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왔던 시간들이 사실은 매 순간이 그렇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었고 오른손의 해였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던 분, 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체험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른손의 해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들,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스토리를 기억하는 관념적 정의, 단어, 종교적 용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체험적 하나님의 스토리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을 때 느꼈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다 하는 이 기억하다가 아까 앞에 3절에 기억하다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스토리로 하나님, 이야기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관념으로 기억했더니 불안과 근심으로 가죠. 불안이 뭐라고요? 하마와 근심, 시아흐.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죽을 것 같아 했던 그것. 관념의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체험의 신앙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이후에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 아까 관념적 기억 끝에는 하마라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죠. 근데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하가예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다. 묵상하다 할 때 쓰는. 이게 워드 플레이. 하마와 하가를 딱 대조해 놓은 거예요. 관념적 신앙인은 불안해서 막 떠들고 다녀요. 시아흐. 불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죠. 체험적 신앙인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뒤에 보면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거는 앞에 있는 시아흐, 근심과 같은 단어예요.
근심이 어떤 이야기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관념적 신앙인은 하마하면서 떠들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불안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근심으로 가는 것이고, 체험적 신앙인은 하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간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관념적 신앙인은 어려운 가운데 불안함을 막 떠벌리고 다녀서 결국은 깊은 상함 속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체험적 신앙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또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 배가가 되고 그 은혜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역사들, 그 역사를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오늘 내게 꼭 이루어질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지금 꼭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나라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나면 뭐 하냐면, 집사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보면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고백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16절 이하.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지금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자연 만물을,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 고백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관념적으로 창조주, 통치자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창조하셨구나. 진짜 지금도 다스리시는, 태양, 구름도, 바람도, 폭풍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 하나님 손가락 갖다 가면 끝나는 문제구나. 확신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은혜 받고 체험적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욥기 받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 끝에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아느냐 창조에 대해서, 이 통치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전에는 관념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정말 체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체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나오는 종교의 용어가 아니라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내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오는 영혼의 고백으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체험적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 혹 이 가운데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과 체험적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음 좋은 누군가의 체험적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영화만 봐도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고 뭐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어 가요. 감정이 이입되죠. 더 좋기는 성경을 묵상해 가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 체험적 일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일 10시 반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와 함께 고고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동화되고 감정이입 그곳에서 하나님의 체험적 이야기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은혜를 주변과 나누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은 달라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성경에 이 물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상징은 바다, 물, 큰 물결 이런 표현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죽음 같은 그 상황 밑에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어.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게 보이는 거. 전에는 바다, 물, 큰 물, 죽음밖에 안 보였던 거. 전에는 그 문제밖에 안 보였어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날 잊어버렸나? 영원히 날 버리시나? 끝났나? 그래서 하마, 시아흐 큰 소리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서 절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큰 물 너머에 있는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 밑에 있는 주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물과 바다가 나를 덮치려 해도 그 물 너머에 주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관념적 고백으로서의 신적 존재는 아닙니까? 종교적 어떤 대상, 종교적 용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와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절대자, 창조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어디까지 날마다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체험적 하나님 친밀한 삶을 인도하시는 친밀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신 분 지금 여러분은 관념의 하나님이 생각나서 불안과 근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들, 일들, 스토리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간증하고 바다 밑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바다 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